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교도구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근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증거를 대려고 막 나름대로 뭐 성경을 통해서 또 자기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그 시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하고 같아요. 죽으신 목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무엇을 패하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뭐 하려고? 바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4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자세히 나왔는데, 34절에 보면 다윗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다윗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 거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성취가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부활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두 번째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 언약이 결국이 뭐예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누가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모셔 내려올래? 음부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올래?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에서 로마서 10장 8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 로마 10장 8절 믿음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봐.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셔.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나타나셔? 말씀으로 나타나셔. 요한일서 1장 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보면 현대인 성경 시작.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모셔 내려올래, 내려가서 모셔 올려올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봐야 구원이요, 구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봐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쭉 보면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3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한 몇 장 된 걸 이걸 받으셨을 텐데 이게 이제 그 현대어 성경으로 또 공동 번역도 넣고 개혁성도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사랑의 백기 식구들은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쭉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3주 후에는 이 말씀을 핵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려면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야 돼.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봐도 돼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6절 그의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절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니 사도 바울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사도 바울만 또 그들만 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부활한 주님을 봐야 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보고 산다고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예배당 아니라 무슨 별걸 이렇게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로마서 10장 8절 보세요. 로마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해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어디 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심을 보고 주님이 이분을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제사함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5절부터 봅니다. 35절부터 35절 시작.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우리 주님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37절 시작. 하나님의 살리신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 말이요. 살리셨나니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내가 제사함을 받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제사함 너희에게 전하는 제사함을 받는 걸 전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가 의롭다.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본다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7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어. 조금 전에 누구요? 저 그리스도가 누구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된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도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은 어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무슨 모든 것이 다 하여간 전부가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아직 제사함 받은 자가 아니야. 구원 받은 자가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예,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뭐 이기는 것, 우리가 경고케 되는 것, 신령한 복, 또 무슨 우리가 모두 쓸 것,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뭘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루 입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시인해야 구원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니. 할렐루야. 저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이번에 하는 은혜를 너무너무나 많이 받고 12절 봅니다. 시작. 모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신 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면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14절 시작.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으로 그런즉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구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어찌 들으리요. 그 다음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 누구를 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보고 만나고
날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이 복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52장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이사야 52장 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시작.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말씀이 조금 전에 15절 말씀이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때 8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시온, 하나님의 보좌,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지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 안에 보좌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자들이 기뻐서 함께 외치는구나. 9절 시작. 예루살렘의 항폐한 곳들이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주라. 그분이 자기 보좌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 보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실제로 누리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려고.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전파하고 사시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 또 우리 모든 천재모들이 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다시 봐. 8절 다 봐. 8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직접 눈으로 보고, 저는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볼지어다 부활한 주님을 봐야 돼. 보지 못하면 절망이 절망.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네 안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네가 알지 못하면,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네 믿음은 다 헛것이다, 헛것. 사실상 이제 앞으로 한 2-3시간에 걸쳐서 그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처음만 이제 잠깐 은혜를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신 그 언약 약속을 이루려고. 약속이 두 번째 약속. 그 약속의 결국이 뭐예요? 두 번째 약이 내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내 마음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을 전파하는, 그분을.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네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네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 헛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보세요. 골로새 1장 27절. 골로새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다음 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완전한 자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일에 이걸 전했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아주 그걸 어떻게 믿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8절 보세요. 35절부터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3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부활하신 사람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먼저 얻지 못하던 그 일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이 너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전하니까 선지자들이 혹시 말한 이 말이 너희들에게 믿을까 조심해라. 혹시 믿을지 모른다. 어떤 말씀이? 그 다음 봐. 41절. 일러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니라. 믿지 못할 일을 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은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 42절. 저희가 나갈 사람들이 40절 다시 봐. 40절. 너희 선자들이 이게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믿지 못하게 될까 봐서 염려된다 그 말이에요. 믿지 못한 자들을 망한다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다 믿으라 그 말이 믿으라. 믿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주일날 뭘 전해야 돼? 부활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전해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다고,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할렐루야. 날마다, 아니 앞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 사는 우리 사랑의 빛의 식구들, 그리고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는 것인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참빛이 참빛.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무슨 착한 행실 어쩌게 해가지고 사람들 어쩌게 어둠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됐겠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 되어 사셔서 빛이 되어 사셨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여. 빛 요한일서 5절에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았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이 증인이 되어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 산다 그 말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자, 회의를 하고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에요. 진리의 법.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는 그 진리가 성령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의 법이나 진리의 법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 해방이 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연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도서 1장 1절 현대인성으로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계획하시고 정리해 주신 그 말씀이 뭔가는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을 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우리 사랑의 백교 식구들도 없고 우리 천재분들 중에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하로 쭉 보면 10절에 보면은 경건의 연습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셔? 그분이 부활하셨어.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연습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연습.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는 연습. 할렐루야.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요.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연락이 와. 목사님, 나는 경건 연습을 해보는데 왜 안 될까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안 될까? 라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주님께 물어도 받아가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아마 넘어지는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한 것이 이제 받은 은혜로 이렇게 정리한 것이 그 경건의 연습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경건의 연습을 기쁨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실은 이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버렸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부활의 목적은 몇 번째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것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이 결국이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봐야 되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 그 완전한 삶,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 곧 경건의 연습이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요. 그럼 이 경건의 연습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단계를 다는 설명할 수 없고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려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 5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5가지 진리에 대해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예요. 여호와 하나님 진리 시편 30편 5절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나아가고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게 무슨 순서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16장 1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진리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거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법으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떠신 분인가? 성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다 알아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 진리의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의 성령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신명기 3장 6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로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란 것이 이사야서 52장 1절을 개혁 성경하고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사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한 약속이요.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우리들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 이런 사람은 칭찬을 하나님에게 마음의 할례.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그 말은 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게 하신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마음으로 알게,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듣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20절, 마가복음 13장 11절,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가르치셔.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셔갖고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갖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경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마음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도록. 할렐루야. 마음으로 알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하신다. 알도록.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그러면 마음으로 알도록, 잘 들으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알도록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하시고 가르칠 때 두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 두 가지 모양으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이것을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 경건의 연습이 실제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잘 이루어지질 않아. 첫 번째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하시는 거는 생수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셔. 무엇으로? 생수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요한복음 7장 31절부터 보면 시작. 설사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 다음 32절.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하석국들을 보내고 잡으러 보내니까 33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고 내가 돌아가겠다 하면서 그 다음 34절. 너희는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지도 못, 하늘나라로 오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모단을 하신대. 그 다음에 35절.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몰라.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뭐 찾지 못할 것이다. 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따라오지도 모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다른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한다는데 무슨 말이, 그 다음 보세요. 36절.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고, 왜 주님을 찾아도 못 만나고, 주님이 가시는데,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알려면, 확실히 알고 믿으려면, 뭘 마셔야 돼? 성령에서.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누구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거든.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그 말이에요. 마셔라. 그 다음에 38절 시작. 신이 39절. 그러니까 그 생수를 마시라 그 말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생수로 생명수로. 성령 어떠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분을, 그분을 우리들에게 생명수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뭘 마시고 산다면 성령을 마시고 사는 성령을 마셔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의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뭘 마셔야 돼? 알고 믿으려면 성령을 마셔야 돼.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은 같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9절 봐. 9절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일한 성령을 배우는 게 믿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만. 어떻게 해야지?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믿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생수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 자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는데, 우리는 성경 가운데로 인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면서, 거기서 그 말씀과 가르침이 생수로 우리들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사야 43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43장 10절 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나의 종으로 내가 택했는데, 택한 이유는 뭐 하려고? 나를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실한가 다져도 내가 강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저 생수로 오신 분이 누구야? 성령이시, 성령. 우리 성령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디도서 3장 6절 7절에도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우리가 마시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그걸 가르쳤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뭐야? 성령께서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저 생명수를 먹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알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의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 생명으로. 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마신다고 해요. 성령을 마신다고. 성령을 보세요. 스가랴서 13장인가?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주겠다. 저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신다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누가 오셔?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하셔. 기도의 영, 기도의 성령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받는 것은 바로 기도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이야.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나를 성경권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서 성령님을 생수로 마시게 해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부어주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찔려 죽인 자를 바라보고 애 아들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얻은 사람처럼 통곡한 통곡. 마음으로 깨달아진다고 말이야. 성령께서 자신을 생수로 공급해갖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그 깊은 것까지 마음까지 알게 되니까, 마음으로 알게 되니까 뭐 하게 된다고? 통곡. 근데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본질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성경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그것이 이제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 사건 때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왜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문들질 바르라 했니?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다고. 성경의 사건을 그렇게 깨닫도록 해달라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래도 37절에 뭐라 그랬어?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어느 한순간에 주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래갖고 에베소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에베소 3장 19절 시작. 공동번역으로 시작.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19절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성경관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치시는데 그 어떻게
자신을 생수로 공급해갖고 그들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것까지라도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통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깨달아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장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면 뭐 해야 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치면서 생수로, 첫 번째 모양은 생수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춰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 비춰줘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마음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실로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깊은 곳, 깊은 마음,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 좀 사랑하셨구나. 성경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 마음에다가 반드시 비춰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이요. 이 빛을 받아야 구원이다 그 말은 이 빛을 받아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빛비춤을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근데 이 빛은 어떤 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성령을 생수를 마셔가지고 마음으로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깨달은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빛을 내 마음에다가 비춰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가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 그 영광을 보니까 내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빛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시편 80편 1절 보세요. 80편 1절. 1절 시편 80편 1절 시작. 이 빛을 빛비춤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3절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그 얼굴빛,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도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19절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그러니까 반드시 빛을 비춰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뭐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게 말이나 일이나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단계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될 리가 없어. 안 될 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한 말씀이라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봐.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다 어찌 말씀하신 말을 양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할례 시켜주세요 이런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맹세했어. 성령을 보내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 알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건데,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생수를 마시도록 해달라고 성령을 마신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많이 마음으로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사건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면 거기서 뭐요? 성령이 이제 나한테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춰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마음이 신격이 들어와.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신격이 들어와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까지는 거의가 다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안 된다라는 것이,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는 나머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안 들린다 그 말이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행하고 사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해야 돼.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주시는 마음, 신기하게도 나는 그렇게 용서가 안 됐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뭐요?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 아내가. 그러면 작은 것부터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공급해야 돼. 이제 그게 첫 번째 단계고, 여기까지는 안 될 수가 없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부터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는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할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믿어지질 않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도,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져.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 뿐이지, 죽음에 대한 불안이 떠나지를 않아. 절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벨 소리를 들어도 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 로마서 10장에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가 참 믿음의 말씀, 부활하신 그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야. 누가복음 16장의 그 내용을 보면, 부자가 내 형제들이 다섯이 있는데 내가 가서 이런 곳이 있다고 가서 이야기를 한다. 네가 갈 필요 없다. 모세하고 선지자들한테 듣지 못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간 사람 이야기하면 믿을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모세하고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가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지금 죽어도 자신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웃기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언제만 떠나? 언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이제, 첫 번째 단계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다 아시는 말씀이요. 이건 그대로 다 돼. 그 마음을 주셔. 작은 것부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어떤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나타나. 주님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살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나시질 않아.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인데, 주님이 나타나시 언제? 첫 번째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세상은 날 보지 못하고 너희는 나를 본다. 성령이. 그날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보세요.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래요. 계명이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요한일서 3장 21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현대인 성경으로 봐. 양심이 우리를 책망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그 다음 22절.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계명을, 그 다음 3절. 진리의 법으로 살면 뭘 주신다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해. 사랑을 때게 하고 사는 것이 계명이요.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나타나? 그냥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빛비춤을 받아가지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사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실제로 진리의 법을 삶으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이 안 나타나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공급하고 사니 주님이 기한이 차면, 때가 되면, 나타나실 때가 되면 자신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신다. 주님이 언제 나타나셔? 주님을 사랑이 공급하고 살 때. 자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경건 연습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잘 안 이루어져.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놈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도 안 움직여.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맹세로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셔. 할렐루야. 안 이루어. 이것이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고, 왜 말씀을 그렇게 복잡하게 전하냐고, 어렵게 전하냐고. 어렵게 전하가 지금 여러분들이 목회자시기 때문에 또 수준이 생명 단계가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 요약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실성으로 인도해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생수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알 수 있다는 게 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성령이 알 수 있도록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자식들이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이 생수가 흘러들어와. 왜냐하면 생수가 흘러들어온다고 하면 마음으로 그 사랑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진 사람 통곡도 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있어요. 그 단계가 넘었으면 하나하나 속에서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신기하게도 뭐가 흘러들어와?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들어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다가 비춰주고 그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신 그 마음으로 무엇을 행하고 살아라?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라. 사랑을 공급하라. 너희가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 경건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다 경험하셨죠? 첫 번째 단계는 그거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엔 내가 참 많은 걸 깨달았는데 내가 이제 얼마를 더 살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69세인데 남은 생이라도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겠다? 사랑을 공급하고 살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살 때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타내셔? 말씀으로 나타내셔. 어떻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